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사세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그 나사로 살리시 이야기와 연결되는데요.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구경하려고 또 동네 사람들이 다 가지 않겠어요? 이 베다니 동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도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 사람들까지도 큰 무리가 예수님 그 살린 나사로 보려고 베다니에 갑니다. 예수님도 봤겠죠? 그 나사로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런저런 병이 들었는데 죽었다고. 죽었는데 내가 살아났다고.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면 나흘과 뭔가 신비로운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이제 했을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 나사로의 말로 인해서 더더욱 예수님을 믿고자 하겠죠. 근데 제가 이것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런 그 종교사회에서는 이들이 유대사회의 중심이 되고 또 존경을 받고 이슈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가 예루살렘에 나타나면서부터 이들이 뒷칸에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이 나사렛 예수가 전하는 말은 좀 다르네, 권세가 있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르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 기적이 이런 나사로 살리시는 이런 기적이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의 언행이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이 공의 사람들, 이 귀족들이 있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결정을 내리면 부정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그래서 이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예수를 붙잡고 또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면은 신고하라고 신고령을 내립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에요. 이런 형편인데 저기 베다니에서 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반나절도 안 되는데 이 베다니에서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려서 또 사람들이 대거 몰려가니 진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참 흥미로운 거는 그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사람들,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 하신 일을 통해서 믿고자 한 사람, 혹은 나사로 구경하려고 했던 사람, 그게 본문에 큰 무리로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무리들이 약간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무리들이 대제사장들의 그 주장에 지지합니다. 전적으로 지지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이 무리란 말 있잖아요. 군중, 대중. 이런 무리와 군중, 대중은 이런 권력의 메커니즘이 되게 약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권력자 아니에요. 권력자의 그 권력은 단순히 자리를 차지했다가 아니고
이들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는데 이런 영향력은 짧은 시간에 형성된 게 아니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사회의 정서가 되어 있고요. 어느새 이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사람들이 예수를 쫓지만 이들이 포고령을 내리고 그리고 행동하면 이 무리들은 이 대제사장들에게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해서 좋게 여기다가도 나라에서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행정명령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어떻대요? 다들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주의 하지만 사실은 다수의 체제는 아니고요. 여전히 소수가 권력을 잡은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실제적인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있은 적 없고요. 그나마 지금처럼 소수가 다수가 또 다수가 소수가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그래도 민주주의가 있다 하죠. 근데 권력의 메커니즘에서는 옛날 체제나 지금 체제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권력을 이제 누가 쥐고 있느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민주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체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쥐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이 누가 어떤 그것은 인격적인 내용보다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냐,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 하시는 모든 것에 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도 대제사장에게 인사를 했다, 교제를 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부정적인 언행을 계속 하셨고요. 그 성전에서 그 성전 시장에 그 재물들을 막 뒤집은 거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든다고. 그 말은 대제사장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요구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주도해서 그 시장 형성하고 이권을 가지고 이런데 예수님이 뒤집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아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 말과 언행이 나오니 예수님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데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엎드려야 되죠. 근데 이들이 자기들의 자리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질시하여 죽이려고 하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가 맞아요.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겼더니 그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했다. 딱 그 모습입니다. 이제 주로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력, 돈, 그것을 이제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쥐고 있기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만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셔도 자기들의 자리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죠. 근데 예수님이 위협이 된다 싶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권력 혹은 돈, 있고 뭐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 무리들의 경우 뭐 무리들이라고 적었는데 우리들로 보이니, 우리들도 그렇게 되죠. 이 무리들은요, 뭐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가지만, 권력자의 그 말에 그냥 따르게 되는, 뭐 이것을 예수님은 개, 돼지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뭐 요즘 우리가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느냐, 그렇습니다. 개는 아시죠? 뭐 주인이 바뀌어도 무조건 주인에게 충성하는 충견.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의 압제에 힘들어하지만, 뭐 그래도 대제사장들, 사회 지도자들 말을 따릅니다. 돼지는 뭐냐, 자기들에게 이권을 하자면 뭐 먹을 거 입을 거 안정되게 하면 그냥 따르는, 되지 않으면 뭐 탐욕적으로 보죠, 그죠. 우리나라가 이런 성향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부가 교회를 많이 압박했지 않습니까? 뭐 공정성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마치 교회를 희생양처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고 목사인데도 뭐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 게 아니라 교회가 정부를 반대하고 힘들게 한다 그러는데, 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자부한다면 누구나 팔 안으로 굽다하겠지만, 원래 목사는 이 정부 서면 저 정부 서면 어느 정부가 서든 거기에 대해서 악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늘 지적을 해왔고요. 근데 이 정부 와서는 교회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그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다가 희한하게 정부가 무슨 말하면 그걸 따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정부가, 언론이 교회를 욕하면 같이 욕해요. 하루아침에 얼굴이 바뀌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들조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대, 날라리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특징이 나름의 자기의 지식에 대해 프라이드가 있어요. 개똥차락입니다. 이들이 또 정부가 뭐라 하면 교회를 같이 갈고 해요. 참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르는 양이 아니고요, 그냥 양 잡아먹는 이리와 같은 그런 본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 예배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에서 이 사회의 공정, 공평, 저는 교회를 특별하게 대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원래는 특별하게 대해야 돼요. 교회는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의 기본이에요. 이 종교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다른 거하고 공평하게 그렇게 한다면 말 없어요. 근데 예전처럼 지금도 그런데 정부가 뭐라 해서 교회에 대해서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불편하게 하면 정부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따르겠습니까? 예수를 따르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겁내지 마세요. 이 교회 제가 결정하는 거나 교회 목사들이 결정하는 게 공정성, 공평성, 과학에 어긋나면 몰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가요, 칼입니까? 식당 주점에서 저렇게 대놓고 떠들고 놀고 하는데, 그렇게 바깥 노는 사람이 예배는 또 예배하면 또 안 된답니다. 정말 웃기는 논리 아닙니까?
무슨 뭐 공정성이나 공평성이나 이런 게 있어야죠. 이 대제사장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권력자의 전형입니다. 뭐 지금 정부도 똑같아요. 이 도덕을 모르는 애들이 강도가 쳐들어온 꼴이 됩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 대제사장들 보세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왜 그러냐? 이 나사로가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고자 한다. 권력자의 관심은 하나예요. 자기 권력을 지키는 겁니다. 그 입에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자기 권력에 관심이 있어요. 어느 정부는 그랬습니다. 지금 정부는 더하고 그전 정부도 더하고 늘 그랬습니다. 권력에 아부하니까 같은 편인 줄 알고 좋게 대하죠. 만일에 자기 권력에 대항해 보세요. 박정희나 박근혜나 김능삼이나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 눌러버렸지. 근데 뭐 같은 편으로 보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뭐 지금은 뭐 교회가 자기 편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희생양으로. 대제사장이 나사로를 죽이려는 것도 예수를 죽이려는 것도 희생양입니다. 예수 한 사람 죽여서 이 사회의 평안을 유지하자. 말이 그렇죠. 실제로는 예수를 죽였어. 나사로를 죽였어. 우리 권력을 유지하자. 이거 아닙니까? 앞에 가룟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왜 이렇게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러죠. 그게 진심입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 마음이 진심이겠습니까? 뭐 속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뭐 여러분이 저나 느끼는 것처럼 진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말은 거기가 진심이 아니다. 어찌하든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권력을 영구히 지키려고 하는. 지금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성도님들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또 이런 말하면 뭐 정치적인 아니니 그따위 소리 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 교회의 정치나 경제가 침입을 해서 훼손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말하는 게 그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겁니까? 말이 안 통해요. 이 정말 이 한국 사회가요, 특히 언론, 이 논리가 없어요. 논리 없이 결론 정해놓고 논리를 어거지로 끌어가요. 이런 무식한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하루 영원 믿음으로 사세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사회의 어떤 권력 혹은 돈의 메커니즘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게 하시니 이 예루살렘의 어른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하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믿음을 똑바로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사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생계도 또 바라는 소원도 주께서 다 지켜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네, 바이바이.